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이에 이 천부장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여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의장, 그 대표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인 것이죠. 천부장이 이 바울의 이 사건, 고소, 고발, 폭동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그 사내들인 공회를 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바울의 결박을 이제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온 공회 70명의 일병의 사람들을 모으고 바울을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이제 본문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개정 성경에서는 실감이 나지는 좀 않습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공회를 소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의결 기구다 보니까 그 71명이나 되는 그 의원들 앞에서 바울이 굉장히 말을 잘 해야 되고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응시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헬라어 원문에는 나옵니다. 응시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공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의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비록 잡혀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들을 응시하고 주목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사도성의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23장 1절 다시 한번 읽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1번 조그맣게 써 있고 하나님을 섬겼노라. 성경책 맨 밑에 부분에 보면 1번이라고 써 있고 원문에는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나는 내 일을 수행했다 혹은 나는 시민으로서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나는 살아갔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았는데 그러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약간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것을 4가지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4가지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바울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 코람 데오의 삶.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리고 2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2번째는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는 깨끗한 양심,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3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범사에. 네, 범사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이것이 아니었어요. 범사에. 교회 밖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4번째는 오늘날까지 살았다는 것이요. 지금껏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목사답게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라면 나는 한 교회 장로로서 장로답게 살았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은 나는 교회 안수집사님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 권사로서 일평생 40년 동안 권사답게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의 삶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노릇한 삶에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목회자로서 목사답게 과연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설교 원고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만큼이라도,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살다 보면 오늘이 또 다른 오늘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오늘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일평생 법 없이도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아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바울이 다메섹 도상민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연약하더라도 오늘만큼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오늘을 주님 앞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혹은 나는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했다. 나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는 각자의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비록 개차반처럼 살았고 내가 막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고백이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또 작은 소망과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면서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껏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의 노릇을 하면서 살았다. 자기는 깨끗하다라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에게 직접 명하지도 않아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장 그 입을 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입을 치라라는 표현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입을 친다라는 것은 최악의 모욕 중에 하나의 표현인 것이. 그러니까 그 입을 닥치라라는 것이죠. 더 이상 들어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저 입을 당장 치라라는 것이.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에 보면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아주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당시에 11조를 횡령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던 아주 굉장히 잔인한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이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친로마 정책을 쓰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세푸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찬 것이죠. 네가 뭔데 감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이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입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평상시와 조금 다르게 강한 표현을 써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사내들 공연 의원들이 아마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도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앉아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명령으로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율법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회칠한 담이여 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칠한 담이라는 뜻은 겉으로 깨끗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위장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럽고 썩은 내가 나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모양새지만 감춰진 더러움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너희는 깨끗하게 보이고 너희는 의원이고 너희는 의인 척하지만 너희들의 속내는
너희들의 속마음은 썩어져 뭉들어졌다. 냄새가 난다. 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질타하는 것이 위선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1명의 의원들과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여. 오늘 바울은 자기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의인이고 또 대제장이며 또 공의의 의원이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와 바울 한 사람의 구조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멀리서 보시고도 알았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10편 32편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73편에도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우리가 8가지 복을 통해서도 배웠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더러워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온전치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가정 안에서와 가정 바깥의 삶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칠한 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외식하는 자예요. 연기하는 자,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는 척, 교회를 나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뿐, 양을 탈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바울은 감히 회칠한 담이야. 내가 보니 당신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너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아, 우리 분진정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백이다. 할렐루야. 진짜 백이라는 불만 있으십니까? 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점을 또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겉과 속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이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너가 지금 회칠한 담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여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욕이에요. 이 위선자야, 이 가짜야.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나는 정말로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구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사장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입장에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대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대사장이었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입을 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5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백성의 관리자들,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대제사장 직분을 향하여서 말한 그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거지, 아나니아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고 왜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바울이 한 행동, 이 공식적인 대답,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바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향한 말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면서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사람의 통해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권세자들의 행위가 모두 옳고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그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의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다고 한다면 무엇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행정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그 권리 안에,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잘못되거나 불법에 행하고 악인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울은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욕을 할 정도로 바울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법 아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복종하며 그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청결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졌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선자로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외식하는 자로 또 연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또 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하신 모든 그 법칙 아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